다음 이야기. 궁궐로 간 연꽃. 심청이 다시 어미 잃고 눈물로 세월을 보낼 때 옥황상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심청을 이대로 두면 안 될 듯했다. 고민 끝에 옥황상제가 용왕을 불렀다. 심낭자를 아무쪼록 곱게 모시어라. 시녀 2명이 보필하게 하고 평생 먹어도 모자라지 않을 음식과 평생 써도 모자람이 없는 금은 보화를 주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연꽃 봉우리 안에 잘 모셔서 인당수로 돌려보내어라.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용왕은 심청을 인당수로 돌려보낼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다. 용왕은 심청을 커다란 연꽃 속에 앉힌 후에 시녀 2명이 모시도록 하고 금은 보화를 가득 넣었다. 용왕은 물론 벼슬 아치며 시녀들이 재에 몰려 나와 심청을 배웅하였다. 심청 아가씨, 인간 세상에 돌아가시어 부디 부귀영화를 누리십시오. 심청이 연꽃 속에서 공손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용왕님의 은혜를 입어 죽을 목숨 다시 살아 인간 세상으로 나가오니 그 은혜가 백골난망이옵니다. 수궁에 기하신 몸들도 내내 평안하옵소서. 심청 실은 연꽃은 수정궁을 나와 둥실둥실 물결을 타고 떠올랐다. 물속에 해당화가 붉게 피고 밝은 햇빛이 어른거렸다. 심청이 꽃 사이로 살짝 내다보니 치마폭 둘러쓰고 뛰어들던 바로 그 인당수였다. 때마침 남경장사 뱃사람들은 큰돈을 벌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참이었다. 인당수가 가까우자 파도가 넘실넘실 심청의 혼이 나와 슬피 울며 하소연하는 듯했다. 뱃사람 중 하나가 문득 입을 열었다. 보소 이 사람들아, 몇 해 전에 이리 가며 심낭자를 여기에다 놓고 가지 않았나? 그 덕에 이렇게 돈과 쌀을 벌어 고국으로 가는 길인데 제사가 없어서야 되겠나? 다른 뱃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인당수가 가까우면서 나도 심낭자 생각을 하고 있었소. 마음 아파 안 되겠네. 불쌍한 심청낭자 위에 정성껏 제사라도 모십시다. 뱃사람들은 각기 돈을 털어 큰 소 잡고 동이수를 걸러놓고 삼색실을 좌우로 들여놓았다. 도사공이 북채를 양손에 쥐고 둥둥 북을 울렸다. 바다의 소금기와 습기를 잔뜩 머금은 북소리는 심청의 홀령이 우는 듯 더욱 슬프게 들렸다. 뱃사람들이 기도를 올렸다. 심청낭자는 천하제일의 효녀이오시다.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물에 빠져 죽었으니 그 얼마나 슬프겠소. 우리들은 다행히 심청낭자 등 덕분에 무사히 장사를 마치고 돈을 벌러 돌아가는 길이오. 가는 길에 도화동에 들러 아버지가 잘 계신지 알아보고 갈 터이니 이승일은 모두 있고 저승에서 잘 사시오. 한 잘 술로 낭자의 영혼을 위로하니 이 술 받으소서. 뱃사람들은 물결 잔잔한 인당수를 바라보며 는시유를 적셨다. 그러고는 인당수에 재물을 던졌다. 바로 그때 큰 물결이 일더니 인당수에서 무엇인가 둥실 떠올랐다. 깜짝 놀라 눈 비비고 다시 보니 커다란 연꽃송이였다. 허허, 그 꽃 정말 크다. 바다 한복판에 웬 연꽃이지? 여기가 심청낭자 빠져 죽은 인당수 아니오. 한번 가까이 가봅시다. 뱃사람들은 작은 배를 띄워 꼭 가까이 다가갔다. 가서 보니 크기가 수레만하여 서너 명은 너끈히 탈만한 크기였다.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꽃 주변으로 오색영롱한 빛이 서려 있었다. 아무래도 이건 보통 꽃이 아닐세. 심청낭자의 영혼이 연꽃으로 환생한 모양일세. 그냥 두고 갈 수 없으니 가져가세나. 아닐세. 심낭자의 홀령이니 여기 그냥 두는 게 낫지 않겠나? 뱃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비쳤다. 다들 놀라 쳐다보니 푸른 옷을 입은 신선 하나가 학을 탄 채 뱃사람들을 굽어보고 있었다. 여보 뱃사람들, 꽃을 보고 탐내지 마라. 그 꽃은 천상의 월계화이니 각별히 조심스럽게 모셔 임금님께 진상하라. 만일 너희들이 꽃을 보고 희롱하면 천지신명 노하시어 불바락을 때리리라. 뱃사람들이 벌벌 떨며 연꽃을 조심스레 배에 옮겨 실었다. 연꽃을 싣자 갑자기 뒤편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 배가 쑥쑥 나아간 덕분에 원래 몇 달이나 걸리는 바닷길을 불과 며칠 만에 도착했다. 뱃사람들은 장사로 얻은 재물을 나눠 갖고 헤어졌다. 그 무렵 임금은 왕비를 잃었다. 새 왕비를 간택하라는 신하들의 당부도 거절한 채 임금은 궁궐뜰에 핀 온갖 화초를 구경하며 슬픔을 달랬다. 궁궐 안은 사시사철 온갖 꽃이 만발하여 맑은 향기가 안개처럼 감돌았다.
바람이 산들 불면 향기에 이끌린 벌나비가 춤추며 화원으로 날아들었다. 뱃사람 우두머리는 인당수에서 만난 신선의 말대로 연꽃을 수레에 실어 임금님께 바쳤다. 꽃 좋아하는 임금이 크게 기뻐하며 감탄했다. 참으로 아름답고 신기한 꽃이로구나. 이렇게 크고 향기롭다니 필시 이 세상 꽃이 아닐 것이다. 내 살아생전 이보다 아름다운 꽃은 보지 못했다. 임금은 연꽃을 고이 들여다가 화단에 옮겨 놓았다. 연꽃에서 풍기는 광채가 어찌나 찬란한지 궁궐뜰 전체가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임금은 도사공을 불러들여 무릉태수 벼슬을 주고 연꽃은 강선하라 이름 붙였다. 그날부터 임금은 다른 꽃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강선하만 바라보았다. 연꽃 앞에서는 모란꽃, 부연꽃도 매화꽃도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어느 날 임금은 은은한 달빛을 받으며 꽃밭 사이를 거닐었다. 강선하에서 풍기는 향기와 달빛이 어우러져 참으로 아름다운 밤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강선하 꽃봉오리가 하늘하늘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이하게 여긴 임금이 조심조심 강선하 곁으로 다가갔다. 가만 귀 기울이니 안에서는 무슨 인기척이 들렸다. 어허, 기이한 일이로다. 대체 꽃봉오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단 말인고? 임금이 혼잣말을 하자 인기척이 뚝 끊기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임금은 다시 걷는 척하며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연꽃을 유심히 살폈다. 잠시 후 선녀처럼 아리따운 처녀 하나가 얼굴을 반쯤 내밀고 두리번거렸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개굴개굴 개구리가 울었다. 깜짝 놀란 처녀가 쏙 연꽃 속으로 모습을 감췄다. 임금의 입에서 안타까운 한숨이 새 나왔다. 저렇게 아름다운 처녀가 왜 연꽃 속에 있는 것일까? 잠깐 본 처녀의 아리따운 자태가 눈앞에 삼삼하여 임금은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처녀가 나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지만 꽃봉오리는 다시 열리지 않았다. 기이하게 생각한 임금은 시녀들에게 연꽃을 별궁으로 옮기되 절대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연꽃에서 나온 처녀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려 밤새 뒤척이던 임금이 겨우 막 잠에 들었을 때였다. 구름이 양쪽으로 갈라지더니 푸른 옷을 입은 신선이 학을 타고 내려왔다. 중전마마 이러신 것을 아시고 옥황상제께서 새로운 인연을 보내셨사옵니다. 어서 별궁으로 가옵소서. 잠에서 깬 임금은 급히 별궁으로 달려갔다. 깊은 밤 별궁에는 오색영롱한 빛과 향을 내뿜는 강선하뿐이었다. 새로운 인연이라니. 임금은 연꽃을 보며 곰곰 생각에 잠겼다. 아까 잠시 보았던 아리따운 처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임금은 연꽃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꽃봉오리를 손으로 열었다. 꽃 속에는 선녀처럼 아리따운 처녀와 그 좌우로 시녀 둘이 앉아 있었다. 임금이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외쳤다. 어허, 이것이 무엇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귀신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아래어라. 시녀 둘이 공손히 엎드려 아뢰었다. 저희는 남의 용궁 시녀로서 용왕의 명을 받아 심청낭자를 모시옵고 바다에서 나왔사옵니다. 놀라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임금은 심청낭자라는 처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심청은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마를 수그려 단정히 앉은 모습이 철화의 절색이요 선녀가 분명했다. 그 모습이 임금의 마음에 몹시 흡족하였다. 하늘이 나에게 인연을 주셨는데 어찌 배필로 맞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임금은 백성들에게 5월 닷새 날 좋은 날을 잡아 심청을 왕비로 봉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전에 없던 일이니 특별히 잘 준비하도록 하라. 마침내 정한 날이 되었다. 임금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화려한 연단 위에서 왕비가 될 심청을 기다렸다. 얼마 후 연꽃 봉오리 속에서 시녀들이 심청을 데리고 나왔다. 밤하늘에 북두칠성이 빛나는 듯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심청의 뒤에는 오색 구름이 영롱하여 살아있는 사람인지 천상의 선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하도 눈이 부셔 좌우로 늘어선 사람들은 감히 눈을 들어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다. 심청이 왕비가 된 후부터 가뭄도 홍수도 들지 않고 곡식도 과일도 모두 풍년이었다. 심왕비의 덕이 높아 태평성대로세. 입 달린 사람들이라면 모두 왕비를 칭찬하였다. 임금은 심청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용궁의 선녀라 믿었다. 심청은 그런 임금에게 차마 이 세상 사람이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럽고 어려웠다. 사실을 감추고 지내려니 임금의 지극한 사랑도 싫고 그저 아버지 생각만 간절했다. 한편 무릉촌 정승부인은 심청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 얼굴 보는 낙으로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초상화 속 심청의 얼굴이
거무튀튀해지더니 족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이고, 우리 청이가 이제 죽었네 그려. 정승 부인은 목을 놓아 울었다. 그런데 잠시 후 물이 씻은 듯 사라지더니 얼굴도 본디색으로 돌아왔다. 아이고, 누가 우리 청이를 건져 살려내놨나. 장에 말리 소식을 알 수 있어야지. 아이고 답답하다. 그날 밤 정승 부인은 삼경 무렵 재물을 갖추어 놓고 강가로 나와 제사상을 차렸다. 부인은 잔을 들어 심청의 혼을 불러 위로했다. 청아 청아, 천지심령이 어이하여 너를 죽게 하며 귀신이 무슨 일로 죽는 너를 못 살리느냐. 내가 태어나지 말았거나 내가 너를 몰랐거나 부모 자식의 연을 맺은 후에 이런 이별 웬 말이냐. 부인은 술잔을 들어 죽은 심청의 넋에 권했다. 그러자 상위에 놓은 술잔이 또르르 구르면서 그 주변으로 심청의 혼이 온 듯 안개가 자욱하게 서렸다. 부인은 심청을 다시 만난 듯 서럽게 울었다. 안개 자욱한 강변으로 부인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흘러다녔다.